오늘은 우리 창세기 이어서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창세기 10장을 보면 10장에서는 이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또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는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택된 백성의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족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8절에 나오는 니므롯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니므롯은 당대의 첫 용사로 표현되고 있죠.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용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창세기 강해에서도 들었지만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홍수 기사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용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서도. 근데 이 용사라는 표현이 기뽀르라는 표현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용사로 표현된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홍수의 심판이 벌어지죠. 그런데 오늘 이 기뽀르 용사라는 표현이 함의 족보인 니므롯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용맹하다, 용사다 그런 긍정적 표현이 아니라 이 용사는 안 좋은, 여기서는 문맥상 볼 때 좋지 않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니므롯은 굉장히 야심가였던 것 같습니다. 야심에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친족이나 이웃들보다 뛰어나고자 했을 것이고 그 위에 노아의 자녀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자손들을 이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야심이 바벨탑을 건설하는데 그 건설을 하면서 그 야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가 어디서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날 땅에 바벨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은 탐욕과 죄악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쌓아서 비정상적인 굴림과 세상적 위세를 떨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야심이 바로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야심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세우려는 자신만의 왕국과 그 왕국에서 누리려는 여러 가지 죄악되고 정욕된 그런 마음들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죄악으로 망가진 이 세상은 절대 남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려고 하죠. 그리고 먼저가 되려고 합니다. 앞서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 우리가 편입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1장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손들이 동방으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거류하게 되었고 그들이 거기에서 탑을 쌓기로 결심을 합니다. 탑을 쌓아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왕국을 세워서 거기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됐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1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여러분 바벨탑 건축을 시도한 인간들의 뒤틀린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이 바벨탑의 높이처럼 하늘 높이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같이 되려는 사탄의 발상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어리석음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힘들죠. 일본어를 배우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언어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징계임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완전 아비규환이었겠죠.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상태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잘못된 계획이 멈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의 혼잡은 1차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징계임인 동시에, 징계가 분명하지만 동시에 죄악을 멈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겪는 실패와 고난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과 애매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 있죠, 누구나. 물론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성격을 우리가 다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부분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바꾸려는 하나님의 지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징계임과 동시에 또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2장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약속을 이제 실제적으로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주하면서 베델 동쪽 산 장막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였던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내를 뺏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죠. 바로 왕은 그것도 모르고 진짜 누이인 줄 알고 굉장히 이뻤던 것 같습니다. 사례를 아내로 취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약속된 자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잘못은 지금 누가 한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은 지금 바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선택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은 여러분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대 가장 권력자였던 이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는 자기 이름처럼 바로 꼬리를 내리고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바로처럼, 바로라는 이름처럼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3절의 약속이, 지금 우리가 1절로부터 3절까지 읽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복을 주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바로 내가 용기 있거나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경에 게시된 수많은 약속들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집의 목자와 롯의 집의 목자가 이권 문제로 또 다툽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게 됩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보기 좋고 또 기름진 땅인 소돔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택하지 않은 이 한쪽을 택하면서 이렇게 헤브론 쪽으로 이제 거처를 아브라함이 옮겨가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복주기로 작정했던 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뭐 어디 장소 기름지거나 기름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면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습니다. 아내 사레의 일로 애굽 왕을 물리치고 자신의 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진짜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굳이 막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려고 하지 않고 양보를 하면서 좋아 보이든 좋아 보이지 않든 상관이 없이 롯이 택하지 않는 곳인 헤브론의 땅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어딜 가든지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일까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순간에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의 사람은 당당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이 있으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내 삶을 막 그냥 좋은 것을 택하면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또 친족과 심각하게 다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더 크고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